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그라바 확인했고요. 지난주에 못해서 혼났습니다. 아주. 자,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반갑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조금 더 풍덩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 공부로 또 이렇게 모였사오니 오늘 또 주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저희들이 마음껏 기쁘고 즐겁고 참으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귀한 삶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진리로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구원의 서정은 이렇게 교리를 조직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은 많이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듣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시라고, 몸에 배시라고. 듣다 보면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쑥쑥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자꾸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서정은 뭐였습니까? 소명, 부르심, 포로는 샤마다. 왜 불러주셔야 되죠? 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불러줘야만 우리의 구원이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심 받은 자들은 모두가 반응 안 하느냐?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만 반응합니까? 중생,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있었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 천하의 그 랍비, 공부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우리 엄마 뱃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는 어처구니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죠. 자,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 자, 회개를 하는데 회개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거는 평생 몇 번 합니까?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회개가 있었죠? 네, 거룩에 이르는 회개. 거룩. 이건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매일, 날마다. 계속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한 사람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연합하게 된과 동시에 우리들의 죄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한테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공로, 모든 의가 누구한테 이제 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주십니까? 이제 칭의, 의롭다.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행위를 보고, 네가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고 네가 정말 믿음의 삶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 죄 없다 여겨주고 의롭다 여겨주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 넘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왔다라는 이걸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상품을 하나 더 주십니까? 양자가 되는 선물을 주시죠. 양자가 됐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후사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므로 아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이 양자된 삶은 법적으로는 모든 게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내 모습은 여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거룩해지는 뭐가 된다? 성화가 된다. 성화. 죄인의 상태에서 점점 거룩해집니다. 자,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화가 계속 되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자꾸 떨어졌다 올라갔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를 떠난 거 아닌가 라는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까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한번 선택한 사람들은 견인을 해주시죠. 이 견인은 하나님께서 한번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스스로가 떠나지 않는다.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붙잡아 주시는 거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다? 이기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이기는 자. 그래서 계시록 당시에 로마의 그 어마어마한 탄압을 받고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고 사자굴에 던지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생활도 못하게 하고 생필품도 사지 못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이 교리 하나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그들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 승리하는데, 이기는데, 싸워서 이기는데 뭐하고 싸워서 이깁니까? 죄하고 싸워서 이기고, 또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또 환경. 어떤 환경이 눈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있죠. 이제 예전에는 이 환경이 조금만 나한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어.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여기 문 밖에 나가면은 그 후회를 알지를 못하니까, 장담을 못하니까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나한테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그러면은 그냥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나 이 무섭고 떨림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걸 바라보니까 이제 이거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게, 견인. 근데 이길 수 있게 되는 이 견인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도장 땅 찍으면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구속과 중보기도. 대단히 중요하죠. 중보기도를 해줘야만 되죠. 베드로는 기도를 해줬고 유다는 가서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데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만 어떻게 한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다. 거기에 대한 숫자는 나중에 제가 또 기회 있을 때 아마 어쩌면 시간 넘버를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해드릴게요. 숫자는 해드리고. 이게 전체적인 견인이었는데, 자, 이제 이 견인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견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은 뭘 줍니까? 우리한테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안심을 주죠. 안심을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견인인데, 견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풍성히 할 때, 깊이 할 때, 이런 견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시험해야 된다. 시험하고 확증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사랑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근데 이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내가 자꾸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고 확증을 해야 되는데 내 삶에 무엇이 나타나는 걸 보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한다? 내가 하려고 막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라진다. 왜? 그 사랑이 나한테 있으므로. 그러나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 노력마저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 사랑이 나한테 그걸 견딜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거다. 그걸 내가 이루고 나서 그걸 확증을 한다. 확인을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는 믿음을, 시험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견인과 유기. 자, 그렇게 되면 이게 견인은 있는데 반대로 버려지는 사람은 뭐냐? 라는 걸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자가 있고 버려지는 자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경 우리가 분명히 몇 개 찾아봤지만 자, 그렇다면 이 육이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알아보면은요. 먼저 로마서를 보면 야곱은 사랑했고 예수는 미워했다. 근데 그 미워했다는 표현이 마음으로 감정으로 미워했다는 게 아니고 사랑의 반대의 개념입니다. 근데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신 사랑. 이 선택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워했단 말은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뭐였습니까? 행위에 있지 않았다.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았다. 왜? 뱃속에서부터 어떤 행동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으니까. 전혀 행위에 있지 않았다. 자, 그렇다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구절에서 또 바로의 예를 또 봤어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해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분이시는지 바로를 강팍해 하셔가지고 이 강팍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에 갔고 그 바로는 하나님께서 써먹을 만큼 다 써먹고 이제 버리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런 의문이 나와요. 아니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을 건 다 받으시고 이거 바로는 구원을 안 해주시면은 지금 하나님은 바로는 애매하게 하나님한테 이용만 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 성경을 잠깐 찾아보면은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8절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이 전파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또 그 뒤에 뭐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라고 해요. 강팍해. 그러니까 이걸 얼핏 보면 뭐라고 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게 하셔가지고 바로가 회개를 못하고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가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팍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강팍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를 그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마음을 막 강팍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왜? 아까 제일 처음에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바로는 그냥 그대로 두면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까? 없는 자였습니까? 없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니까 계속 악에 악을 더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강팍한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이게 계속 악에 악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갑니다. 그렇죠?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갑니다. 근데 바로가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유기는 사람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의사와 생각과 마음의 결정으로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 유기는 하나님께서 너 미워 버려 이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 스스로 살면서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를 짓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야야 하지마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냥 너 알아서 죄 지어. 그리고 막지 않고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그러면 이 유기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항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짓는 걸 막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 지옥 갔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보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유기받은 자예요. 그럼 선택은 뭡니까? 선택은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할 자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누구 중에서?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죄를 짓다가 지옥 갈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선택을 해가지고 뭘 깨닫게 해주셔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아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이렇게 선택하셔서 새 생명을 줬어요. 거듭나게 했어요. 새로 깨끗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자기를 쓱 보여주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르시니까 누구야 하고 불러주니까 불현듯 딱 이분을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 회개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선택받은 자예요. 선택받은 자. 선택받은 자는 한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선택받은 자. 그냥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의 행위나 공로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겸손해지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일을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큼 바쁘게 이렇게 다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 아우 기분 나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받은 자라면 할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저 그냥 내가 이렇게 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신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참여하게 해주는 것만 해도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해서 즐겁고 기쁘게 해요. 물론 그러다가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죠. 그러나 시험 들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사람을 봐버리고 내 일을 봐버리면 시험이 들죠. 내가 이만큼 교회에다가 수고하고,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을 하고, 교회에 이만큼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이 교육관을 누구 돈으로 지었는데, 내 돈으로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괄시를 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 이런 자였으니까. 이런 자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은혜가 쌓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은혜를 받은 만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막 드려! 예수님께 드려! 백날 한다고 해서 드려질 수가 없어요. 드려지지가 않아요. 그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해내고, 여기서 너 위원장, 너 부서 팀장 만들어줬으니까 너 부서 팀들을 이렇게 인도해서 이끌어 가와.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해라고 그러고, 그럼 막 열심히 하고 육신으로 하고 힘들고 지쳐서 못해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수록 스스로가 은혜 받은 만큼 조금씩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다 보면 이게 드려지네 하다 보면 조금 더 하나님 받은 은혜만큼 더 드려지는 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게 견인과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서 이래서 내가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탓할 게 아니고, 바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죠. 회개만 딱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선택받은 자는 사람. 선택받은 자. 얼마나 좋은 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시간의 개념,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죄를 보는데 어떤 죄만 봅니까? 지금 이 순간의 죄만 봐요. 예전에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어떠한 악한 죄를 지었고, 차마 내가 남한테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드러내기 감추고 싶은 이런 악독한 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넌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 시간의 개념이고, 지금 딱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는 이제 죄에서 해결을 받고 싶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이 죄에서 해방 받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분은 선택받은 자고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얼마나 좋은 교리예요. 그 예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죄인. 어느 쪽 죄인입니까? 왼쪽 죄인입니까?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냥 십자가 도상의 죄인이라고만 합니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의 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 천국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딱 그 한마디. 그러니까 좀 잠시 후에 너와 나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잖아요. 십자가상의 죄인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었고,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저질러서 십자가에까지 못 박혔는데, 그 죄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던 그런 거 고백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람인데, 딱 그 순간 그냥 선택받은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말 쉬울 것 같죠? 정말 쉬울 것 같죠? 우리들은 쉬워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안 되는 게 이 견인과 육인 거예요. 여기 믿는 자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하나 못해.
그냥 죄 짓지 않겠다고 네가 결심만 하고 주님만 받아들이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되잖아.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다 드리오니 주여 나의 주인이 되옵시고 이제 내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나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지옥에 가는 건 너무 두렵습니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천국 못 가는 이유가 죄니까 그 죄 해결해 주세요. 해결하면 받고 싶어요. 딱 그 고백만 하면 돼요. 그 고백만. 그럼 그 순간 바로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게 사실은 이 견인과 육이라는 사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육이는 계속 죄를 짓는 자를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미리 막 나눠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만 어차피 다 죽어야 될 운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신 자를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을 비춰주시고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가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만 하면 바로 선택받는 자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예. 예.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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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예. 자유의지, 자유의지가 얼만큼 되고, 예, 얼만큼 작동을 해야 되느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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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계속 얘기 드렸지만, 개혁주의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고 쉬울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으로 그라사, 뚜두 그라사, 농프리시사 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그라사 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힘을 다해서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자유의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게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이 개혁주의를 오해를 하게 되면 뚜두 그라사에서 이제 행위와 자유의지와 그라사 여기에서 이제 아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을 개혁주의에서 공부할수록 삶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도덕적, 율법적으로 계속 더 변해가는 거예요. 계속 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왜? 이걸 지켜서 내가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 죄만 보면 내가 경기가 들어요. 불편해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다. 밖에 나가서 삶은 엉망이고 신앙과 생활은 따로따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어떻게 신앙하고 세상하고 같을 수가 있나? 세상에서 내고는 악착같이 칼같이 피같이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고 그 피같이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사용하면 될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돈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돈 필요 없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신앙을 위해서, 성도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의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거다. 동기가 좋아야 됩니다. 절대 기독교는 결론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포로 해드리면 좋은데 제가 포가 짧고 또 어차피 포 또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 또 참고하시고 그건 또 거기서 참고하시고.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해서 견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딱 하나 남았는데 가기 전에 제가 부록으로 잠깐 그걸 해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 자, 성경에 나오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걸 막 대단하게 깊게 생각하고 막 대단하게 이걸 뭐 절대적으로 맹신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고 그냥 성경에서는 숫자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구나 하고 나중에 성경 해석을 할 때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이걸 가지고 막 이 숫자를 갖다 붙이고 성경을 막 해석하고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또 엉뚱한 대로 빠집니다. 엉뚱한 대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심하세요. 자, 성경은 1. 1은 뭘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주로 나오는 게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할 때 주로 1은 주로 하나님 한 분을 설명할 때 한 분 하나님, 유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2는 뭡니까? 2는 분열, 대립, 나눔 이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 안에서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요. 그렇죠? 자, 먼저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이 곱하기하고 플러스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곱하기는 뭘 하냐면은 번창하는 거, 막 커지는 거 이런 걸 의미하고 플러스는 존재. 이거 좀 한국말이라 조금 어려운데 그대로 있는 거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들어서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을 주시면서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십니다. 1 곱하기 1은 1이란 말이에요. 1 더하기 1은 2였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인데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나를 더 짝수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대립에서 두 개를 만드시죠. 하늘과 땅. 암컷, 수컷. 여기 보면은 성경을 보면 거의가 두 개로 대립해서 나와요. 이렇게.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의 경륜의 방법. 두 개를 나눈 다음에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그래서 분열, 나눔, 대립. 이렇게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화로움이죠, 조화로움. 이걸 한국말로 하면 조화로움. 이걸 이해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은, 포하시는 분들은 조화로움. 그러니까, 이 두 개로 나눠져서 별개인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잘 어울려지는 거. 어울려져서 결국은 하나로 같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래서 이게 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은 뭡니까?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 완전수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할 때 완전수.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삼위 나오는 거는 완전수다. 확실한 수다. 영적인 수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수다. 그 삶이 그런 쪽으로 계속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직분 같은 거 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삼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직분이 뭐가 있습니까? 왕하고 제사장하고 선지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직분. 그래서 세 개 이런 식으로 영적인 것들 할 때 주로 3이 나옵니다. 3이 완전수. 4는 그럼 뭘까요? 4? 4는 뭘까요? 4는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4입니다. 4. 3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만물 이게 4.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 이게 4입니다. 4. 그리고 이제 5. 자, 5는 이 동서남북에다가 이 4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5가 되죠? 플러스 1을 하면 4에다가 플러스 1. 수학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산수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4 더하기 1은 5. 그러니까 동서남북에다가 하나를 더해. 뭘 더합니까? 하나님을 하나 더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물에다가 하나님을 더하니까 이건 뭐가 되면 뭘 의미합니까? 은혜, 축복. 성경에서 이제 5가 주로 쓰일 때 이런 의미로 많이 써. 오순절, 50주년, 희년. 10은 쉽게 말해서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5 곱하기 10 해서 50. 그래서 50주년 희년, 자유를 선포하는 은혜의 축복, 은혜에 대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주입니다.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알고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또 성경을 보면 또 거기서 또 파헤쳐 줄 수 있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이거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록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텐데 마지막 거 하면서 숫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숫자들이. 그래서 미리 예습 삼아 내가 어느 정도 조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6은 뭡니까? 6은 뭐 사실은 목사님이 이거 666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해주셨죠. 뭐 부족한 수다, 완전수에서 부족한 수, 뭐 그래서 인간의 수. 자, 6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며칠 만에 창조했습니까? 6일 만에, 6일째. 인간을 6일째 창조하셨고, 사실은 창조가 전부 인간을 위한 창조가 어떻게 됐다? 6일 만에 끝났다. 사실은 6일 만에 끝난 거예요. 그래서 6은 인간의 수. 그래서 완전수인 7보다는 부족한 인간의 수. 그래서 6이다. 그리고 6 다음에는 뭐죠? 7은 여러분들 뭐 다 이제 완전수 다 아시죠? 완전수. 자, 어떻게 해서 완전수가 됐을까요? 7이 7이 완전수인데 어떻게 해서 완전수가 됐을까요? 이렇게 전제를 보면 삼위 하나님과 동서남북 인간의 창조물 이게 합쳐진 게 7이다. 그래서 완전수. 하나님과 이 창조물이 합쳐져서 7. 이렇게 해서 완전수. 그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그 완전한 것 이런 거 할 때는 그 7이 들어가죠. 7이 계시록도 뭐 7년 대화 나오고 7대절. 7인 7나팔 7대접. 777 7시리즈. 전부 완전을 의미하는. 그래서 7 완전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을 파견을 하죠? 70명. 7 곱하기 10. 10은 숫자의 완전수. 10은 숫자의 완전수. 숫자. 10진법이잖아요. 숫자의 완전수. 그래서 7 곱하기 10, 70명의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가 장로를 세울 때 몇 명을 뽑습니까? 70명. 70명. 통치를 하는 70 통치에서. 7 완전수. 완전수. 자, 그리고 8. 8 요거 또 재밌습니다. 8. 8은 뭘 의미할까요? 8. 8. 8. 8. 자, 8은 뭘 의미를 할까요? 8. 혹시 뭐 생각나시는 분 있습니까? 8. 예? 성막이요? 성막? 뭐 비슷해요. 비슷해요. 성막은 무조건 지르신 겁니까? 뭐 근거가 있으신 겁니까? 7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8은 7 더하기 1.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7일 만에 창조하셨죠? 그렇죠? 6일 만에 인간을 위한 창조를 끝냈고, 창조의 완전은 7일 안식일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완전 창조가 7입니다. 그래서 완전수가 7이 나왔어요. 이 완전한 창조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7일 안식 후 다음 날 부활하시죠. 죽음의 주일. 그래서 부활을 뜻합니다. 발음. 부활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안식 후 7일 끝나고 그 다음 날 첫날 부활하셔서 부활 7 플러스 1. 그러니까 세상 완전 창조에다 하나님의 일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하니까 부활이 나온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9는 역시 불완전한 수. 완전수 10에 미흡한, 부족한 불완전한 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9명은 돌아가죠. 불완전해서. 완전해지지 않았는데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 한 명만 돌아옵니다. 불완전한 수. 9. 그리고 10은 인간의 손가락이 10개, 발가락이 10개. 인간이 할 수 있는, 셀 수 있는 수의 가장 완전한 수. 수의 완전. 10. 그래서 이 10은 항상 어떤 완전을 뜻할 때, 충만을 뜻할 때 이렇게 쓰게 되면요. 10의 3제곱. 3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3은 하나님의 수께 완전수. 10의 3제곱은 뭡니까? 1000. 그래서 1000은 하나님께서 많다, 완전하다 라는 걸 뜻할 때 이 1000을 뜻하는 거죠. 10의 수. 그렇죠? 자, 12 합시다. 다른 건 뭐 시간도 없고 뭐 다른 거 해봐야 별 큰 거 없고. 12는 뭡니까? 12는 뭘로 나올까요? 3 곱하기 4. 12는 뭐라 그랬죠? 번창이라, 곱하기를 번창이라고 그랬죠? 3 곱하기 4는 12.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 3과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수 4가 곱하여진 12는 구원받는 성도의 수, 성도의 공동체. 그래서 신약 12, 구약 12,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구약 이스라엘 12지파 곱하기 신약 12사도로 대표되는 12교회 해서 144. 그렇죠? 이 144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의 수,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10의 세제곱,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무한대의 수 하니까 14만 4천 명. 이게 구원받을 자의 수. 이게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이다. 그게 아니고 신약 구약 12교회 12지파의 12성도들과 대표되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12교회로 12사도로 대표하는 신약의 모든 성도들, 이 숫자들이 합쳐진 게 14만 4천 명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 신약의 모든 성도들, 이게 합쳐진 게 14만 4천 명으로 계시록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다. 재밌죠? 재밌죠? 숫자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아셔야지, 이걸 막 이렇게 막 들어가면 또 골치 아픕니다. 자, 14가 나와요, 14. 14는 뭘로 나눕니까? 7 더하기 7. 하나님의 완전수 더하기 한 번 더 7 더하기 7. 이거는 존재라고 그랬죠? 이거는 14가 나오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수. 그래서 아담부터 마태복음을 보면 족보가 아담부터 누구까지? 아브라함까지 14대.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러니까 이게 14대가 무조건 딱딱딱 떨어져서 14대를 만든 게 아니고 일부러 언약의 수를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대표적인 인물을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해서 14대, 14대, 14대로 맞춘 거예요. 언약의 수. 근데 이제 이제 세대주의라고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막 이런 족보 이런 것들을 그냥 연도수 계산하고 막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연도를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족보를 다 계산했더니 지구가 4,000년 전에 기원전 4,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4,001년, 그러니까 4,004년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가 6,000년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족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더 깊은 영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숫자로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담, 에녹 뭐 이렇게 숫자들 막 그 조합을 해가지고 이 조합된 걸 가지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언제 만드셨고 우리는 또 몇 년도 됐다 이렇게 계산하고, 또 앞으로 지구가 언제 만에 멸망할 것이다. 그 숫자를 막 풀어가지고, 그래서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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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해서 7세대 나눠가지고 이제 7,000년 만에 지구는 끝난다. 6,000년이 됐다. 6,000년 만에 끝나고 나머지 1,000년, 1,000년왕국이 시작이 된다라고 이제 하고, 뭐 그래서 막 기다리고 숫자 계산하고 언제 지구 멸망한다고 그러고 막 그런 것들이 다 이런 데서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해드릴게요. 재밌습니다. 자, 숫자들은 대충 읽으면 되겠죠? 자, 시간이 됐으므로 대충 이걸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답해 드리는 걸로 하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정말요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 계산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막 그래서 다미성교회, 옛날에 다미성교회 해가지고 흰옷 입고 휴고한다고 기다린다고 막 기다리고, 다 거기다 여기 이거에 근거한 거예요. 다 이걸로 숫자 계산하고 연도 계산하고 또 이게 족보 계산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또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시면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학문들이지만 정말 저희들이 은혜를 따라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이러한 그 지식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자부감도 느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여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받은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지식이 충만하여져서 세상과 죄와 환경을 이기며 저희 믿음을 확증하고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함께 주시로 말미암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욱더 확인하는 가운데 더욱더 확신으로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